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행진 16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찬송합니다. 524장입니다. 발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보조 예수 오라 하시니 죄악고 우리 영은 기뻐 뛰는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할 때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은 기뻐 뛰는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는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르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존해.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칠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분주한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질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밝히 비추고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키며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6번째 우리 말씀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좀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은혜보다 조건을 더 많이 붙이려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잘못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우리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1절 한번 어떻게 이 말씀이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유대에서 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이 신앙적인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회도 잘 다녀야 된다.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것도 병행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잘 모르니까요. 자기들이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의견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이 지금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을 지킨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마다 한 사람이 그 물을 흐리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이 교회의 모든 이 물을 지극함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단이냐 그러면 그들은 그냥 유대인이냐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죠. 율법적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믿는 것만으로 가능하냐? 그럼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이거 안 해도 되냐? 지금 이렇게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사랑의 조건에 충족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해야죠. 선물도 하고 또 데이트도 하고 또 이벤트 준비도 하고 또 소소하게 돌보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뭔가를 해야 저 사람이 말로만 날 좋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대한 노력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떠올리고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본성을 자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끼워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 사랑을 받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사랑은 뭔가 해줘야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서 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 인간과 다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로서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선물이고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은혜라는 것을 설명할 때 예수님도 탕자를 이야기하셨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그에게 신발도 신겨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아들이 된 것을 회복시켜줍니다. 그건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죠. 탕자가 뭘 잘했습니까? 아무것도 잘한 게 없습니다. 호랑방탕하게 살아서 재산을 탕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욕보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건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도 밴드로 예배 자료를 보내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우리 15장에 대한 요약본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논의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9절 우리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우리나 누구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한 어조로 우리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멍에, 율법이죠. 율법. 이것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짊어지지 못하던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산다. 이건 불가능한 것인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라 하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멍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무거운 짐이 아니죠.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교회에 와서 무거운 짐을 져라. 교회에 와서 힘든 일을 해라.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헌금 많이 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짐을 오히려 벗게 해주겠다지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지금 이것을 거꾸로 말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논쟁이 깊어질 수도 있었지만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등장하는데 이 야고보가 말씀을 정리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한번 조금 뒷부분인데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네요. 뭐라고 하고 있죠?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저 우리의 결론만 냅니다. 우리의 결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람의 의견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생각들만으로 뭉쳐진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공동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생각만 계속 말하고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방향이 이끌림을 당해하고 성령과 우리의 그 말씀이 합의를 이루어야 하고 그러한 것을 이 야고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어제 우리 세 분의 우리 김원연 우리 성도님, 또 신필수 성도님, 김명순 성도님 우리 등록 카드를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꼼꼼하게 기록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이제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여쭤보게 됐더니 고향도 다 다르시더라고요. 한 분은 경남에서 태어나셨고, 한 분은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나셨고, 또 한 분은 단양에서 태어나셨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모두가 은혜로 살아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편지를 보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기뻐하거든요. 우리 또 성경을 볼 텐데 우리 31절입니다.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고 그 위로하는 바를 기뻐하더라. 읽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지금 혼란한 것, 흙탕물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 되기 원한다. 하나님 너희들 여전히 사랑하신다. 너희들과 함께하기 원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한다. 그 위로의 이야기들이 그들 마음을 적시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너 더 잘 돼야지 라고 하면서 하는 그 정죄는 사람 무너뜨립니다. 너 왜 안 왔어?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람들을 더 구렁텅이로 몰아쓰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사랑은, 은혜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머금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 되라고 한다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 언어가 마치 좋은 언어인 양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잘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도 독을 머금고 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바나바도 은혜의 사람이었잖아요. 위로의 사람이라는 바나바. 그래서 이후의 말씀에 나오겠지만 실패한 이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예전에 실패했지? 너는 아웃이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믿어주거든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알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용서받은 사람들이 있기에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복음의 사랑에 흘러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지켜낸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그 질문 앞에 교회는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해요. 우리가 완벽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보다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머니와 같은 넓은 사랑, 어머니와 같은 정말 넓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번 이 새벽 행진 가운데 다시 복음의 은혜를 깊이 붙들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가슴 속에 새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된다? 율법과 너희들은 잘못됐다 정죄의 마음보다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처럼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에 독을 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선을 품어 정말 주님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혁신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혁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교회가 아니라 쉼과 회복을 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께 간절한 소원 담아 믿음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로 나아가는 손길 위에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정성으로 마음으로 의미로 아시오니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늘에 정말 섭리하심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